네, 헤브론 선교대학교 이번 하반기 3주차에 이제 3주차 맞죠? 네,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월요 모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말씀. 열왕기하 25장 말씀,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이번에 저는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각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열왕기의 모든 기록들이 각 왕들에 대한 기록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몇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록들을 좀 제외하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몇 세 때 그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몇 세 때 왕의 즉위를 해서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열왕기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은 결국 그 수많은 왕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처럼 보였어요. 왕들의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 왕들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제 아무리 있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완전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최고 권력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왕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금수저가 꼭 아니더라도 흑수로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결국엔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을 짧게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진짜 그 수많은 일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인생을 짧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왕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어요. 각 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만 이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무슨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누구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그 관점으로 왕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나머지 얘기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역대 지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날마다 기록되었던 왕실의 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 넷이나 뭐 이렇게 뭐 적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되었던 국정 일지에 관련한 글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결국 있잖아요. 이 왕들이 몇 세 즉위를 해서 또 몇 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태어나고 죽고 하다가 막 계속 왕들이 반복되고 이름만 바뀌고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멈춥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왕들에 대한 성경의 이 기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설득이 됩니다. 묵상을 하면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말로 안 읽는 겁니다. 읽으면 이해돼요. 아멘. 또 읽으면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돼요. 확실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곳곳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서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야.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도 듣지 않고요, 백성들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예언한 그대로 심판이 임하고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선지서를 봐도 정말로 설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정말로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진짜 정말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죄를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요 정말 떠나지지가 않아요. 죄에서 떠나지지가 않아요. 어떡해요? 거짓말입니다.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자, 아멘 되십니까?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거짓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막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심판의 징후가 아니고 실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왕정시대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 회개를 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요구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알려주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죠. 호세아라는 왕 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가 힘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내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므낫세.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므낫세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좋은 왕이어서 나쁜 왕이었어요. 완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악한 왕이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때가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욱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시기였습니다. 므낫세 때. 근데 심지어 므낫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해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아들인데 므낫세와 똑같이 행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요시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율법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며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완전 율법을 세우고 이때에 유월절을 지켜요. 놀랍게도 요시야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이 요시야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석 달간 다스린단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3달간 다스리는데 그 짧은 3개월 동안에도 악을 행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악을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때 그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통해서 여호아하스를 그 애굽 왕이 폐위를 시키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를 왕이 되게 합니다. 애굽 왕이 완전히 외세에 의하여서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다스린지 아세요? 3개월 동안 역시 다스립니다.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여호야긴 때 그 바벨론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침공에 의하여서 바벨론 1차 침공이 일어나고 그때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다 사로잡혀 가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같은 사람이 1차 침공 때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완전히 그 고급 인력들이 다 1차 포로 그 1차 침공 때 다 잡혀가고 거의 사람들이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은 불에 타고 왕궁도 불에 타고 그리고 모든 귀인들의 집들도 불에 타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때 여호야긴까지가 유다 왕의 계보였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혀 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까? 가장 그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 젊은 날 부름을 받아서 여러 왕들이 지나는 동안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즐겁지 않은 것이고요. 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상한 말하자면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죄를 범하는,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교리만 믿고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상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듣기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예레미야는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국심이 없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 너는 진짜 바벨론 편이냐? 스파이냐? 이렇게 하면서 애국심 없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결국 백성들의 구매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적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전곡을 찌르고 심판의 메시지, 막 죄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으니까 계속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1차 침공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에스겔 같은 그 고급 인력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여호야긴도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있잖아요. 다음에도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왕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두잖아요, 그죠? 유다에 둔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왕의 계보는 끝난 것이죠. 왕의 숙부니까 그는. 근데 그 시드기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마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 신뢰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을 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진짜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28장에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하나냐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성전의 기물들도 그때 다 뺏겼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렵지도 않게, 정말 두렵지도 않았나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성전의 기구들이 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과 여고니야와 여호야김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돌아올 거라고 하니까, 회복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 이때쯤이 됐을 때는요, 그 젊은 날이 지나서 약간 중년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완전히 뭐랄까, 이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방법이 달코 다른 것 같아.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 그래,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막 빈정대듯이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걸 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바도 너와 똑같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시 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야, 이놈 상종 못할 놈이구나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자기 길을 가요. 이놈 대단한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중단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도저히 꺾지 못하는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 놈아 왜 거짓을 믿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돌아오게 되겠지, 회복되겠지. 잘못된 회복, 잘못된 약속들을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결말은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계속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순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예레미야서의 그 마지막과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과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은 그 장면이 가장 자기가 눈을 뜨고 본 마지막 장면이 되도록, 그 기억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비참하게 결국엔 끌려가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완전히 다 뺏기게 되고 다시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초토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을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해버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은밀한 영역을 회개하십시오.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고 표현한 것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밤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것을 회개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말이죠. 이 모임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와
같은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거짓된 평안. 평안을 주는 얘기하는데 거짓된, 평안이 될 수 없는 거짓된 평안.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결코 거짓된 평안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짓된 안락함, 거짓된 평안에 기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평안에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거짓된 평안 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벌써. 세월호 사건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세월호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때 배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이게 복원력을 잃기 시작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큰 배일수록 그렇대요. 복원력을 딱 잃으면, 복원력이 뭐냐면 배 그 중심에 그 무게 중심이 있어서 이게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복원력이 살아 있을 때는 배가 조금 움직여도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잘못 쏠려가지고 그때 복원력을 딱 잃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부터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대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내 방송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실에서 나오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안전해요. 나오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나오면 더 위험해져요. 거기 계세요. 이런 선실 내 안내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때 한 학교의 학생들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방송 믿고 안 나온 거예요.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근데 계속해서 배가 기울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정말 비극이 진짜 한국 사회에 길이 남을 만한 비극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그 안내 방송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빨리 나왔어야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그 배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죠. 학생들 포함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거짓된 평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멸망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 은밀한 죄가 남아있다면 평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평안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에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계속 그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6장 14절 평강하다 평강하다. 왜?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주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된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거짓 선지자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백성들이 그 거짓된 메시지를 원하는데 뭘, 그렇죠? 그 거짓된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싫은 거예요. 그 거짓된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메시지도 아멘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뻔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심판은 받기 싫어하는 존재.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도 심판은 싫은 존재. 이런 모순된 모습이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그 하나냐의 상태와 같아요. 하나냐 또한 그랬죠. 그 상태가 있잖아요. 진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거짓말을 막 전혀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막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뻔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무서운 상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기만적이에요. 죄는 있잖아요, 정말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바로 그 내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그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죄 자체가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요. 사탄은 있잖아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되고 기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죄는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 덩어리입니다. 죄는 거짓된 기쁨을 줍니다. 죄는 거짓된 즐거움을 줍니다. 죄는 거짓된 평안이고, 죄는 거짓된 만족을 주려고 하고, 죄는 거짓된 영광을 주려고 해요. 죄는 그 자체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혀 즐거운 것이 아니며, 기쁨이 아니며,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 자체가 완전 통째로 거짓말이에요. 아멘. 죄에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 죄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죄에 속지 맙시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통째로 거짓말입니다. 통째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못 빠져나와서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직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탄 자체인 거예요. 그냥 사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속이는 것인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죄는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끝이 나야 하고요. 거짓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으로만 끝이 나야 하고, 그 거짓된 죄와 결탁을 한 자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아들여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무서운 죄와 결탁하여서 죄곤나 나고죄 되었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의 심판,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심판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끝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나의 죄가 끝이 난 것입니다. 죄된 내 존재가 그곳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이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그 기쁜 진리, 내가 죽었다는 그 기쁜 진리, 십자가 외에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본질적으로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있잖아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의 죄를 떠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해 나갈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심판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러므로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은 회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죽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아멘. 죽은 자이십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발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발견이에요.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발견입니다. 죽었구나, 끝이 났구나, 그 지점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눈물 쏟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볼까 계획서 작성하고,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진리.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단 하나의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왜 아들에게 나의 심판을 허락하셨나? 왜 아들은 그 심판을 기꺼이 받으셨는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꺼내놓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을 꺼내놓겠습니까? 딴 사람을 섬겼던 삶을 꺼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격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면, 그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인간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인간 변합니다.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완전히 뒤집힙니다. 변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밍숭맹숭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감탄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깜짝깜짝 놀라십시오.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짜 내 존재는 심판으로만 끝이 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 존재는 심판으로만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든 자아가 얼르고 달래고 훈련받고 갈고 닦아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 심판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있잖아요. 그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이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여호야긴은 오래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뒤에도 시드기야 왕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사로잡혀갔고 끝났어요. 완전히 지구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으로 완전히 끝난, 그냥 그 영화로 말하면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까만 화면에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얘기가 굳이 낄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이야기를 딱 얘기해주고 열왕기하가 마무리돼요. 근데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도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한 한 얘기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됐어요. 37년이 되니까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에서 그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됐어요. 근데 즉위한 지 그 원년, 그 해에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다른 포로로 잡혀온 모든 왕들보다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가지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아야 했더라. 이 기록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는 일인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영화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 장면을 왜 보여주는가? 모든 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 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갑자기 풀어주고 무슨 이유도 안 나오잖아요. 말씀에 이유도 안 나오고 뜬금없는 기록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것을 보면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던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쨌든 간에 여호야긴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뭔가 자기 편에서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풀려난 것입니다. 무슨 이유도 없어요. 뭔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풀려나서 왕의 앞에서 계속 밥을 먹고 또 음식을 주면서 제수의 옷을 벗기고 이제 좋은 옷도 입혀주고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그게 허락된 거예요. 뜬금없이 이유도 모르겠고 이 여호야긴은 정말 여러분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와, 설명할 수가 없구나. 설명되지가 않는구나.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완전히 그 수많은 왕들의 왕이 태어나고 몇 년도에 왕이 되어서 몇 해째 왕이 되고 몇 살 때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몇 살 때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 중에 수많은 죽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열왕기의 마지막 생존자 여호야긴. 역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왕. 그런데 그 땅에서 갑자기 풀려난 왕 여호야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상징으로 보여졌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그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임을 맡거나 어떤 일을 맡을 때도 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자격은 있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풀려나는, 이 자의 감옥에 살다가 갑자기 풀려나는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심판으로 끝이 나버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열왕기하는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엔딩 크레딧도 올라가고 나오는 딱 장면인데 저에게는 강력했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으로 끝이 나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반역한 흉악한 죄인에게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총체적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신 거죠.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나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오늘의 여호야긴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오늘의 여호야긴입니다. 아멘.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의 안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심판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적고 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은혜는 더 강해요. 은혜는 그런 말보다 더 강하다고요. 은혜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야긴은 어떤 회개를 해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어떤 것도 조건으로 달리는 순간 은혜는 감소돼요. 그죠? 어떤 조건이 달리는 순간 은혜는 감소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이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결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감탄하며 내면 깊은 가운데 존재적으로 노래하게 될 그날, 여러분 정말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에 조금의 의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왜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왜 타협이 일어나고, 왜 믿음의 길을 파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진 것이죠. 그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십시오. 와, 이게 무슨 은혜인가? 밥을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십시오. 은혜구나. 몇 주 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코로나 두 번째 걸렸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한 얼마 동안인가요? 반년이 넘게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웬 은혜인가? 코로나마저 저에게 은혜로 와닿았어요. 코로나를 걸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가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장염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한 며칠을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있잖아요, 장염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 물 한 컵 먹어도 그냥 그 양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와, 진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었는데, 한 번씩 그렇게 아파야 주님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데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밥을 주시다니,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신진대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인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인지, 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안식일 첫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방에 모여가지고요, 문을 닫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어요. 그때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이 났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자, 이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것은 구약의 하나네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짓된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 평강이 없는 그런 거짓된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심판이 지나간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난 그때에 부활하셔서 하신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심판이 끝났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났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나의 육신으로, 나의 죽음으로 심판해버렸어. 나는 이제 부활하였다. 생명의 주로 부활하였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만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자격이 안 되는 그 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심판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우리 주님은 진짜 최고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 배신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도직을 재위임하시는, 가장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내면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어쩔 수 없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주님, 은혜인 거죠. 그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 사랑하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난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이해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여호야긴을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열왕기의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여호야긴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